네,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 우리 두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한 관리는 당시에 회당을 돌보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나가라 하시고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죽었던, 장사 지내고 있던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당장의 집을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녀의 육체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혈루증이 나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히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병을 고치셨지요.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의 딸, 죽었을 때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을 나와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야이로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의 집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요. 하지만 추측하기는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서 두 소경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 하단에 비밀을 지키라 그랬죠. 곧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맹인 두 사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만약에 맹인이 한 명이었다면 마태가 그냥 기록했을 거다, 예수님을 만들어냈을 거다라고 하겠지만 맹인이 두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두 사람은 증인 두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사건은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튼 이 사건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두 맹인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외친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주보가 지금 있죠. 주보 안쪽에는요 설교 노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란으로 비워뒀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시라고 한 것이에요. 왜 기록을 하느냐? 오늘 구역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에 이제 3, 4, 5 모이셔서 위에서 식사를 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설교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 무작위로 적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메모해 보셔요. 메모하시면서 적으시고 이따가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 때에 함께 그 부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으면 끄덕끄덕.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무튼 오늘 이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두 맹인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친 이유를 잠시 제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눈을 만지시자 그 눈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눈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잠시 한번 또 살펴보고요. 또 세 번째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두 맹인이 외친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요. 이어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곧 다윗 너는 죽지만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날 다윗 너의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다스려 나갈 구원자를 다윗의 씨에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의 나라가 있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한 그 승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씨에서 나와서 그 나라가 영구히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그 베들레헴 출신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맹인이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곧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적 인물이라는 것을 이 미천한 맹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미천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때 당시에 고귀한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고귀하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어두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자 다윗의 자손이구나, 사무엘 하에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구나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단순히 나병과 열병을 고치신 그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구나,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알아본 것이죠. 곧 이들은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바르게 제대로 잘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인 것을 알고 외친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의 시작에 지금 이 문구가, 비슷한 문구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1장에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지금 이 9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척을 보고 이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봐야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역사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이들의 믿음이 소경의 눈을 띄어준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눈을 떠주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입니다.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으니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 맹인들은 성경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화 후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자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이지요. 소경이 눈을 떠서 이제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시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시력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수찬이 지금 안경 끼신 분이 많지 않아요. 보통 1.2, 1.5 그러죠. 2.0 있으신가요? 네, 우리의 시력, 눈이 좋은 분들 또 이제 잘 찾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바뀌었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아니면 뭐가 또 생겼네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을 보고도 다윗의 자손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지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신구약 성경을 많이 본다 한들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운 것이지요. 단순히 역사만 파악하고 단순히 시대적 환경만, 단순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만 본다면 아직 우리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지금 살아계셔서 온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혹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험한 일들이 일어나니 아이고 말세다 우리 주님 곧 오시겠지.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말세라는 말은 우리 주님 승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해요. 그죠?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 말씀뿐인 거예요. 소경이 맹인이 눈을 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우리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을 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알아야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소경의 외침을 보고 그렇지 동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35장 5절에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여기에서 또한 성취가 되는구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밝혀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성경을 보며 눈이 감기고 잠이 스르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며 내 눈이 번쩍 뜨여져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엄히 경고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분노를 암시하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단히 이르신 거예요. 단단히. 마태복음에서 이곳에서만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 병을 치유하신 것, 나병을 고치시고 열병을 치유하신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역, 앞으로 있을 부활의 사역, 그 능력 앞에서는 이 소경이 눈을 뜬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열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떴네, 나병이 나았네, 거기에 우리가 더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 오도되는 열광주의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딱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소경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질병이 나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두 맹인이 한순간에 번쩍 뜨여져 시력을 회복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31절에도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퍼져나가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눈 떠지고 피부 났고, 만약에 예수님이 열병을 낫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전해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열병이면 내과 의사인가요? 정형외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병을 치유하셨다 그러면 피부과잖아요. 피부과 의사인지, 지금 이제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럼 안과 의사인가? 이것이 전파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러한 치유가 일어났지만, 그리고 그 비밀은 계속해서 함구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경의 눈을 뜬 건, 맹인이 앞을 보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역의 본질이, 성육신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들에게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된다,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지만, 나병이 나아졌지만, 죽은 소녀가 일어났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소식이 더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맹인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들처럼 진정 우리도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며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